제목을 굳어버린 눈물 이렇게 정했는데요. 굳어지는 눈물, 굳어버린 눈물은 어떤 것일까라는 겁니다. 굳어버린 눈물은 어떤 것일까? 눈물이 굳어지다니, 눈물이 말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굳어버린 눈물, 나 이해가 잘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아무 생각도 없는 사람은 이제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 이제 생각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굳어버린 눈물. 말라버린 눈물 아니고 굳어버린 눈물. 이 뭘까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요, 이 굳어버린 눈물을 hardness tears라고 하지 않고 frozen tears라고 되어 있어요. frozen이라는 말은 얼어붙다, 꽁꽁 얼어붙다라는 뜻인데요. 눈물은 얻어버리면 고정체가 돼요. 결정체가 돼요. 얼음은 결정체입니까? 물이 굳어서 결정체가 되어졌을 때 얼음이라 그러죠. 그렇죠. frozen이라는 말이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차라리 굳어버린 눈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좋을 것 같아서 영어로는 frozen tears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굳어버린 눈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만 서구 사회에서의 그 결혼식 때 보면은요,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장가가는 아들에게는 아니고 시집가는 딸에게 선물을 주는 게 있어요. 선물. 나라들마다 이제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머니가 딸의 손에 딱 쥐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뭔고 하니까 진주예요, 진주. 우리나라는 결혼하는 그 딸이나 사위에게 뭐 금반지를 하거나 다이아몬드 하잖아요. 그런데 서구 사회는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뭐를 쥐어준다? 진주를 쥐어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뭔가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시집 가서 딸이 흘려야 할 눈물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네가 시집 가면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다.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눈물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얼마나 또 시집 와가지고 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려요. 지금도 아마 시집 와가지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남편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런 문제들로 수많은 눈물을 흘리는 여성들이 많을 거예요. 서구 사회는 그래서 어머니가 딸에게 진주를 딱 지어준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진주냐라는 거죠. 왜 하필이면 진주냐. 금반지를 지어주면 다이아몬드 지어주는데 왜 하필이면 진주를 선택해서 진주를 딸의 손에 지어주는 것일까. 이거는 진주의 생성 과정 속에서 비춰지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요. 사실성 때문에. 그 사실이 갖는 상징성, 그것 때문에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진주를 꼭 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석은 대개 모든 보석은요, 땅에서 나옵니다. 땅에서. 땅이 아닌 바다에서 다른 땅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나오는 보석은 딱 하나. 그게 바로 뭐죠? 그게 바로 진주예요. 금도 땅에서 나오고요. 다이아몬드도 땅에서 나와요. 진주는 흙에서 나오지 않아요. 진주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조개 속에서 나와요. 조개 속에서. 아피큘리테라고 하는 이것이 진주를 생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진주를 생산하게 되느냐? 여러분, 진주 양식을 생각하지 마시고, 진주 양식도 생각해도 괜찮은데 저는 진주 양식장의 그 진주를 말하지 않고
바닷속에 살고 있는 조개, 그 조개가 어느 조개인 줄 알아요? 진주 조개가 있잖아요. 진주 조개가, 그 조개가 무슨 조개죠? 가리비. 예? 가리비가 어떤 겁니까? 찌쭉하게 생긴 거? 아, 손바닥처럼 생긴 거. 그거 좋아요. 또 전복. 아, 전복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굴이라고 하네요. 전복 속에도 나온대요. 아주 굴. 제가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동굴 말고 우리 왜 뭐 좀 하는 먹자는 게 있잖아요. 날거로. 예. 그 속에 진주. 그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모래알이 들어오면은 그 부드러운 그 몸통 안에 모래가 들어오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그 아픈 고통을 감싸는 거예요. 더 이상 아프지 마라. 그래서 그 모래가 들어오면 그 모래 주변에 낙하치라는 낙하 알아요? 낙하? 발음이 잘못됐나? 낙하 알아요? 집안에 왜 강택 내고 왜 뭐 이렇게 바르는 걸 뭐라 그래요? 낙하. 그런 액을 분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액을 이제 분비해서 그 모래를 감싼다라는 거예요. 이 감싸는데 진주가 빨리 형성되는 게 아니고 수개월 그게 감싸고 또 낙하치라고 또 낙하치라고 또 낙하치라서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개월 지내야 비로소 진주가 되고 그 진주가 클수록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거는 수년간에 걸쳐가지고 그 낙하치를 약간씩 그렇게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큰 진주가 돼버리면 수많은 세월이 흐르게 된 거죠. 되나요? 그래서 뭐가 되었다? 진주가 되었다. 네가 시집가서 수많은 모래가 들어와. 원하지 않았는데도 너의 삶 속에 모래가 들어오게 될 텐데 그 모래가 들어오면 너에게 고통을 주게 될 거다. 그때 네가 해야 될 거는 바로 뭐냐? 그 고통과 싸우면서 낙하치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해나가면은 그 순간은 고통이고 아픔이었는데 그런데 결과는 뭐가 된다? 진주가 된다. 보석이 된다. 그러니까 네가 이 진주를 보면서 그걸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인내하도록 해라.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뭐가 될 수 있다? 진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그 조개 속에 무조건 모래가 들어오면 다 진주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주가 되는 게 있고 진주가 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굴 속에 모래가 들어왔을 때 그 굴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진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길로 진주의 생명은 끝나버리고 마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래가 들어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 모래와 싸워야 된다. 나는 싸우리라. 끝까지 나는 버틸 것이다. 그래서 코팅을 하는 거예요. 싸우고 참고 막 견디고 나는 그렇게 힘들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뭐가 되고 진주가 되고 나 그런 거 싫어. 내가 왜 그런 고생을 해야 되는데 나 못해. 그리고 아무런 그와 같은 결단을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걸 무시해버리고 나 그런 고통 나 못 참아. 난 나대로 하고 말 거야. 주저앉아 버리고 말게 되면 그 모래가 들어와서 그게 농이 된대요. 고름이 된대요. 그래서 그 주변 다 썩어진대요. 코팅 작업을 하지 않고 두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고름이 되고 종양이 되고 썩어져서 결국 그 조개는 마구 만다. 죽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주라는 거예요. 진주.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주에서
많은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와 같은 문제, 모래알이 뜻하지 않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 것인가? 진주가 되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나머지 그것으로 내 인생이 끝장나버리는 그런 길을 걸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예요. 그 얼어붙은 frozen tears, 그 눈물, 수많은 눈물을 흘렸죠. 그 눈물이 울고 또 울고 굳어지고 굳어져서 결국 뭐가 된 거라 그러는 거죠? 진주가 된 거다. 진주를 만들 거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그 진주 조개처럼 진주를 만들 거냐? 아니면 무시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말 것이냐? 진주 조개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선택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제는 우리들의 과제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 조개의 선택만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들의 선택의 과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본문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주를 만들어 갈 것이냐. 진주 만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다 주무십시오. 편안하게 주무시고 모내가 들어와도 나는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다가 나는 그렇게 살다가 가버리고 말 거예요. 나 그렇게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 힘들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는 사람은 다 디비자 하십시오. 여기는 디비자 할 때는 없고 앞으로 꼬꾸라져서 주무십시오. 다 앞에 그냥 머리 쳐박아도 돼요. 안심하고 주무십시오. 하나도 양심의 가치가 안 느껴도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오늘 설교가 맞질 않으니까. 그러나 반대로 나에게 모래가 들어왔다. 내 삶에 모래가 들어왔다. 나는 진주가 될 거야. 나는 진주가 될 거야. 진주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주무시지 말고 고개 떨구지도 말고 잡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경청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경청해서 복을 받았잖아요. 경청해서 변화되었잖아요. 아름다운 변화 마리아에게 있었잖아요. 그런 변화의 은혜를 여러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진주가 될 수가 있나? 어떻게 진주를 만들어 갈 수가 있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 대신에 모래를 만나게 되거들랑 어떻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뜻밖의 말씀을 야고보 장로님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뜻밖의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들랑 여러분들 정말 괴롭고 힘든 나머지 울기도 하고 탄식도 하고 그러십시오.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려운 시험을 만나거들랑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정말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하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여요. 너희들 지금 어려운 당했느냐? 힘들지. 그럴 때는 참지 말고 그냥 힘들 때는 떨쳐버리고 그래. 여행도 좀 다니고 그걸 잊어버려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어려운 일 당했어? 그러면 너희들을 온전히 하라? 기쁘게 여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왜 그런 이야기를 엉뚱한 뜻밖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보는 시험은 그것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조건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험은, 그 고통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 복되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시험 만나느냐? 모래알이 너 인생 속에 기대로 왔느냐? 그러거들랑 너네들 뭐 해라? 온전히 뭐하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옳거니 잘 됐구나. 진주 안 들어왔으면 난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조개에 지나지 않았을 건데 진주가 들어왔으니 나는 그렇죠. 이놈 그냥 성질이 급해가지고 모래보다는 진주가 좋아가지고는 모래가 들어왔으니 나는 뭐가 될 진주가 될 기회가 생긴 것이로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면 돼요. 아이고 왜 이렇게 모래가 들어와서 지긋지긋해 미치겠어. 남들은 안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모래가 들어오는 거야? 불만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불만과 불평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면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면 진주의 좋은 날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어려운 시련을 만나게 되거들랑 시험을 만나게 되거들랑 마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겠습니까? 그 모래가 들어옴으로써 나는 뭐가 될 진주가 될 뭐가 생긴 겁니까? 기회가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교육학자가 새 아이를 두었어요. 아이를 셋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교육학자가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까 자기가 난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요놈은 자라가는 모습들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커갈 때 큰 놈은 보니까 이 기 댕기고 할 때 앞에 어떤 장애물이 딱 있는 거예요. 장애물이 딱 있는데 큰 놈은 장애물이 탁 있는 걸 알고는 그 자리에 기어다니다가 탁 주저앉아가지고는 운대요. 체념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고 운대요. 큰 아들 키울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놈이 이제 태어났어요. 두 번째 놈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자라서 기어다니는데 근데 똑같은 저거 형 때 쓰던 그 장애물이 그대로 있었는데 이러면 두 놈을 기어가더니 딱 장애물이 있는 걸 알고는 옆으로 싹 비켜가더라는 거야. 그거 이상하다. 큰 놈은 주저앉아서 그냥 울기는 하더니 이놈은 이거는 뭐 하더라고요? 싹 비켜가더라는 거예요. 이놈은 좀 이상하구나. 근데 세 번째 아이를 또 낳았어요. 세 번째 아이가 낳아서 이제 또 기어다니는 때가 되는데 근데 그 장애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는 쏙 기어가더니 털퍽 앉아가지고는 우는 것도 아니고 쏙 피해가는 것도 아니라 이놈은 딱 보더니 여기 장애물이다. 내가 가는 길에 이건 뭐다? 장애물이다라는 걸 딱 알고는 딱 째려보더니 째려보더니 제가 아이같이 보여요? 딱 째려보더니 한참 동안 보더니 손을 하나 딱 들에 딱 들고는 탁 밀어버리더래. 탁 밀고는 싹 치고 성성성 이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 교육학자가 이거 이상하다. 아이들의 반응이 이게 다르고 그래서 아이를 새 키우는 집들을 다 추적했어. 자소사랑. 자소사의 아이들을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새 놈들은 다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반응이다. 장애물 앞에 주저앉았고 텁텁 주저앉아서 우는 아이. 어떤 아이는 피해가는 아이. 어떤 아이는 탁 잡아가지고 손을 딱 밀어버리고 치워버리고 싹 기나가는 아이. 이렇게 나타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몰라요.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게 되면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절망해버리고 많은 그런 인생이 있어요. 체념형 인간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체념형 인간.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죠? 문제가 있구나. 문제 있으면 내 피해가면 되지. 자기가 싹 피해가지고 가는 언둔형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요? 딱 자기가 피해서 장애물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은 어떤 형이죠? 장애물이 있구나. 이거는 내가 포기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이건 내가 돌아갈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다. 손을 탁 내밀어 확 밀어버리고 썩 지나가는 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취형 인간이다라는 거죠.
역사의 발전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는 거죠. 체념행일까요? 언돈주의일까요? 아니다 이거죠. 뭡니까? 진취형 인간. 장애가 딱 생겼을 때 나는 못한다, 우리는 왜 이러냐, 절망하고 체념하는 인간은 절대로 좋은 날을 기대할 수가 없어. 도피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자기는 편안하게 지내면 되겠다는 거죠. 자기 살 때는 괜찮아. 자기는 피해가 왔으니까. 그런데 후대의 사람들에게 길 안내도 될 수 없고 개척자의 어떤 복의 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정신은 뭘까요? 체념하라? 피해버려라? 그걸까요? 아니죠. 기독교의 정신은 진취적인 거예요. 장애물이 있다고 주저앉지 마라. 장애물이 있다고 피해가지 마라. 장애물이 있으면 그거를 싸워서 해결해라. 치워버려라. 극복하고 정복하라고 하는 게 그게 누구의 사고방식이라고요? 기독교의 사고방식이고 정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국가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문제 만났을 때 주저앉지 않으니까. 문제 만났을 때 도망가지 않으니까. 문제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 앞에 도전해 나가기 때문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자, 진주 될 수 있는 비결 바로 뭐죠? 진주 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들랑,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들랑 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뭘 만났을 때? 시험 만났을 때 체념하지 마라. 도피하지 마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뭐죠?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야고보서가 시련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이 말 가슴에 꼭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을 긍정할 수가 있어요. 긍정할 수가.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아무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이런 거 하니까 나 돈이 없어서 못해요. 돈이 없다라는 건 장애물입니다. 나는 못해요. 장애물 앞에 나는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좋은 날을 기대하지 못해. 옛날에 저는 교육정사 일을 할 때 좀 신나게 했어요. 아이들에게 주로 꿈을 많이 했어요. 돈 없다고 대학 못 가겠다라고 하는 놈은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돈은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해요. 네? 돈 없다고 대학을 못 가요? 돈 없으니까 나 대학을 포기하겠다? 아니, 돈이 없어서 대학마저도 포기하는 사람이 어떤 다른 인생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돈의 문제는 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정신과 믿음이 있게 되면 내 앞에 장애물이 있냐? 도전하겠다 나는. 돈 없어도 한번 해보겠다. 도전해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왜 답답한 일이 오는데 먼저 문을 두드려요?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문을 두드려야 되잖아요. 두드려 가시잖아요. 두드려라. 두드리면 말 것이니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찾아라. 그러면 말 것이다. 만날 것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찾아로 다녀요? 미쳤다고 찾아로 다녀요? 찾아로 다닌다는 것은 문제 앞에 체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찾아로 다니라는 건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찾아로 다니라. 문제 있거들랑 도전하라는 것 아닙니까? 도전하게 되면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믿습니까? 자, 시련을 만나거들랑, 시험을 만나거들랑,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라? 큰 소리로 절망하라? 아니요. 이렇게 대답해요 좀. 절망하라? 아니요. 도망가라? 아니요. 기쁘게 여기라? 아멘. 아멘. 여길 수 있는 사람만 아멘해요. 기쁘게 여기라? 아멘. 우리는 뭐하게 여기자고요? 기쁘게 여기라고요. 두 번째. 3절과 4절로 내려가요. 3절과 4절. 찾았습니까? 3절과 4절. 자,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오직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어떻게 우리는 진주를 만들어 갈 수 있냐? 두 번째 해답이에요. 두 번째 해답. 두 번째 해답이 바로 뭡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야. 다시 한번 뭐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만들어낸다? 진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뭐를 온전히 이루라? 큰 소리는 뭐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 뭐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팽개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참아라는 거예요. 참아라. 어려움에 대한, 힘든 시험에 대한 최대의 무기는요. 최대의 무기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어려움에 대한 최대의 무기는 많은 거다. 인내하는 거다. 인내하는 것. 진주가 조개 안에 모래가 돌아왔어요. 그 조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가 뭐예요? 지가 치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참는 거예요. 참는 거. 그 고통과 싸우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 인내 과정 속에서 뭐가 나와요? 아까 예? 예? 진주가 그냥 푹푹 나오면 누가 다 참지. 프로즌 티어즈라 그랬죠? 굳어버린 눈물. 낙하칠을 한다는 거지, 낙하. 알겠어요? 한 번 칠했다고 진주가 되나요? 안 된다, 이거. 참고 참으면서 낙하. 계속 칠하는 거예요, 계속. 자꾸 칠하고 하면 부피가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죠? 그러면 좋은, 값진, 뭐가 되는 겁니까? 진주가 되는 겁니다, 진주가. 그래서 성경은 너희 인내를 마게 이루라. 온전히 이루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어 성경으로 좀 보면 좋은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야기하노? Let Philippians have her perfect work. 여기 her라는 말은 여자가 아니고, 진주는 여성이거든요. 그 여성의 하는 일들을 완전하게 만들도록 해라. 뭐로? 인내로. 네 하는 일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네 하는 일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인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이 다 될 때까지 말하는 거 참. 진주가 다 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인내하는 거라. 되기도 전에 포기해버린 헛방이다 이거지. 헛방이다. 밥이 되려고 하면은 보글보글 끓고 해야 되는데 성질 급하다고 부르고 확 빼버렸어요. 이제 5분만 참으면 고실고실한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러면 그 성질 급하다고 5분을 못 참고 확 뽑아버렸어. 그러면은 생쌀밥을 먹을 수밖에 없어. 언제까지 참아야 돼? 밥이 그걸 어떻게 표현하나요? 보슬보슬? 고슬고슬? 왜 밥이 왜 잘 되어졌을 때 다 요 밥이 여기 고실고실하게? 고실고실? 여자분들도 모르면 남자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밥이 잘 된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될 건데 요놈 그 일부는 먼저 확 잡아 빼버렸어. 헛방. 그렇죠? 그래서 온전히 이루라. 그 말은 진주가 될 때까지 말하는 거죠. 참도록 해라는 거예요. 진주가 내일이면 될 건데 오늘 확 빼버리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뭐 하는 거다? 온전히 이루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다는 겁니다. 괴떼 유명한 작품이 뭐죠? 파우스트죠. 파우스트. 그 파우스트를 저술하는데 60년이 걸렸다. 몇 년? 60년. 그래서 이 파우스트의 원래 이름은, 그 원래 제목은 디 에이곤이
and ecstasy라고. 우리는 이게 이제 발음을 아고니라고 말을 해요. 고통이거든요. 에이고니 and ecstacy. 에고니라는 이 말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과 엑스타시, 환희. 고통은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엑스타시는 뭐냐? 그건 바로 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과 엑스타시는 따로 별개 있는 게 아니고 대등접속사 and라고 연결됐거든요. and는 앞과 뒤가 같은 거예요. A and B 하면은 앞에 것 A하고 뒤에 것 B가 맞다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and예요. 대등접속사예요. 대등접속사 and와 영어 시간에 큰게 하는 거예요. and or가 있어요. and or. 요것만 잘해도 여러분 토플에 20점은 맞을 수가 있어요. 꼭 20은 나와요. and or가 딱 시험 문제 대개 2개 이상 나와요. 뭐 토익을 치거나 토플을 치거나 그 문법에 대해서는 저한테 와서 좀 중고등 학생들 배워도 돼요. A and B 앞에가 복수면 A가 복수면 and B도 뭐가 돼야 돼요? 복수가 돼야 돼요. 다음 문장에서 틀린 것을 지적하시오. 딱 나와. A and B에서 앞에 거는 단수네. 뒤에 거는 복수다. 딱 끊어오면 만점. 딱 맞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참네. 간단해 어려워요. 간단하죠. 접속사로 쓰일 때 and 앞에 과거형으로 됐어. 그런데 B 뒤에는 현재형으로 미래형으로 됐네. 다음 중 틀린 문장을 지적하시오. and는 앞에 거 현재형이면 뒤에 것도 뭐가 돼야 돼요? 현재형이 돼야 되는 미래형. 요게 잘못됐습니다. 딱 지적. 또 맞았어. 또 맞았어. 간단하잖아요. 자, 에이고니 and 엑스타시. 고통은 곧 환이다. 고통은 기쁨이다. 제가 만약에 고통은 기쁨입니다 떠들고 다니면 저는 미쳤다 이럴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안 그래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고통은 진짜 뭡니까? 기쁨이죠. 맞아요? 인내의 쓰라린 고통, 그 고통을 인내하고 나갔더니 나중에는 뭐가 되어 나왔어? 와, 진주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죠? 환희. 오늘 관심 없는 사람 졸라해도 막 큰 소리 했어가지고 졸지를 못하겠군요. TV 잘나게라도 그 마음대로 안 되네, 그거 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과학자 뉴턴, 알죠? 아이삭 뉴턴이죠. 그가 만년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런 말을. 어떤 말이냐면, 내가, 이분은 과학자로서 많은 것을 발견해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하는 이야기야. 내가 발견한 것 중에, 과학자로서 발견한 것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은 뭐였다? 인내였다라고 해요. 인내였다. 내가 발견한 가장 귀한 것, 수많은 것들을 내가 발견하는 과학자이지만 그 가운데서 발견한 것 중에 가장 값진 그 발견은 뭐였다? 인내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인내했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것들도 발견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속으로 이런 내용들을 적용해 볼까요? 목사님, 이 일은 전혀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기다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젠 더 참을 수가 없어요. 이젠 더 어떤 것을 할 수도 없어요. 이럴 때 이젠 다 틀려먹었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그때 꼭 한마디 필요한 말을 하라고 한다면 바로 그런 속에서 가장 필요한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다고 한다면 그 필요한 말이 뭐일 것 같습니까?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죠?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도록 해. 예?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뭐 하도록 해라? 인내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작은 배가 있잖아요.
그 작은 배에 돛은 그 배보다 크잖아요. 그 돛은 짐입니까? 아니면 있어야만 하는 필요한 요소일까요? 여러분, 새 있잖아요, 새. 그 새의 날개는 두 개나 붙이고 달려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짐일까요? 아니면 있어야 할 그와 같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일까요? 물으면 잔소리지. 목사님, 나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날개 이거만 거추장스러워서 안 되겠어요. 나 이거 오늘부터 자르면 좋겠어요. 목사님, 잘라주세요. 잘라주면 내가 그놈 직원인 거지.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라. 없는 것보다 많은 게 낫다. 붙이고 있는 게 낫다. 참아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날개가 짐이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배에게 있어서 돛이 짐이다. 그래서 돛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향으로도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인내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진주를 만들 수 있는 세 번째 해답, 비결은 뭔가? 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5절로 내려갑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말하. 그리하면 말이라 주시리라는 거예요. 자, 말하는 겁니까? 자, 모래알이 내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말하는 겁니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비결이 뭐죠?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말하는 것? 기도하라. 왜 여러분 기도해야죠? 왜 여러분 기도해야죠? 대답 좀 빨리 해요. 왜 기도하라고 자꾸 교회 오면 강조를 하는 걸까요? 왜 믿음의 사람들은 왜 자꾸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늘 그냥 그런 말을 반복하다시피 하는데 입버릇 삼아서 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입만 벌리면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왜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은 누구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방법이 있기 때문에 누구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또 기도한다고 또 다 되는 겁니까? 여러분, 불교인들도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요사이에 저도 놀랐어요. 절간 앞에 기도해 해놨길래, 절간에도 무슨 기도해인가 알아봤더니 저것도 기도한다는 거죠. 저것도. 맨날 100일 기도에 40일 구에 뭐라더라, 77이 49, 49제 기도에 그런 거 없어 붙인다 하더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걸까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걸까요? 아니죠. 누구께 기도하라? 불교인들이 하는 그런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처에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 아닙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방법으로 풀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방법으로 풀고자 하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뭘 구하라 그랬나요? 기도해서. 뭘 구하라 그랬나요? 기도의 내용. 뭘 달라고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 이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뭘까요? 해답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건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싹 치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뭐를 읽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혜 있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지혜란 뭐냐? 단순히 그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테크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술과 어떤 방법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그런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원적인 그 능력을 달라고 뭐 해달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한번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근원적인 그와 같은 파워, 힘, 그런 능력을 뭐 하라는 거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신다 그랬어요.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밥할 수 있는 능력이 만약에 없다 합시다. 하나님, 나 밥이 필요해요. 밥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밥을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뭐를 구하라? 밥을 능히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다 된 밥을 구한다는 거죠. 다 된 밥. 다 문제를 몽땅 하나님 알아서 싹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래요. 지혜를. 그 문제를 그때에 해결할 수 있는 권원적인 능력을 제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것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마십시오.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마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주시리라. 여기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두 가지 요소가. 하나는 뭔가 하니까 주시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드는 거다, 받아들이는 거다. 하나님은 주시리라 말씀했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좋긴 한데 그거 안 될 거죠? 안 믿는다라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적인 요소예요. 여러분, 신앙인의 불신앙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믿음의 사람은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신앙인들의 삶을 보니까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안 믿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 신앙인의 불신앙. 여러분,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저에게는 없을까요? 신앙인의 불신앙 나에게도 있어요. 나에게도 있어요. 믿음으로 다 될 줄 믿는다 그러면서 큰일 났네 이거. 금방 믿는다 해놓고 금방 뭐 하고 있어요? 일을 어쩌면 좋노 이거. 탄식아. 이게 불신앙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 내 사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딱 해놓고 내일 돈 어디서 구하지 이거? 딱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불신앙. 불신앙. 그러니까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또 지혜 있는 능력을 구할 때 그 능력을 구하라는데 그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사실 자체를 100% 우리가 말하는 거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 그래야 우리는 진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뭐가 중요하다? 믿음이 진주보다 더 귀한 줄로 믿습니까? 진주가 우선인 게 아니고 믿음이 우선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진주 장사 이야기 아시죠? 진주 장사 열심히 하다가 진짜 멋진 진주 하나를 딱 만났어. 진짜 낙하칠임 엄청나게 잘된 그런 진주를 만났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뭐 했어요? 팔아치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뭘 샀다? 그 진주를 샀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집 망했나요? 그 진주 하나 산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린 그것이 일본말로 말하면 망가이. 다 만회된 거 맞죠? 보충된 거 맞죠? 하나 딱 구한 게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팔아치우더라도 믿음 하나 딱 움켜쥐십시오. 그 믿음 움켜쥐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 이러잖아요. 그 진주 살려고 믿음을 팽개쳐요. 돈 좀 벌기 위해서 자꾸 믿음을 포기해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되는데 그 믿음을 팔아치우고 돈 벌겠다고 주일날도 돈 벌러 가잖아요. 왜 이렇게 삽니까? 돈 버는 것도 다 포기해버리고 믿음으로 사야 되는데 그 진주 사기 내 재산 전부를 팔아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주를 못 만들고 있는 거죠, 지금. 진주를. 두 번째는요, 동행이에요. 뭐 하는 거다? 동행. 다시 한번. 두 번째는 뭐라고요? 동행. 누구와의 동행?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인데, 일단은 우리가 살아가면 지혜가 필요하니까요. 일단은 긍정의 사람과 동행하십시오. 누구와의 동행하라? 긍정의 사람.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라 이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과 동행하면 될 일도 안 돼. 분명히 그 일을 하면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과 동행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자꾸 쪼코해요. 될까? 되겠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니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에? 저 리비안가 그 어떤 그 봐. 그 때문에 기름값이 이게 2,000원 올라가잖아 지금. 경제 어려워져. 이 판국에 뭘 한다고 그래? 에이 생각해봐. 아 그럼 그 말 들으면 그 말 자꾸 들으면 거기에 대한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못하게 되는 거죠. 진주를 만들려고 하면 부정의 말, 신앙 없는 사람들과 동행하면 안 돼요. 누구와 동행하라? 믿음 있는 사람과 뭐 했어야 돼? 동행하라. 긍정의 사람과 동행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 있나요? 늘 그냥 한숨만 쉬고 있는 사람? 늘 탄식하는 이야기? 늘 체념의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절규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그래도 힘내. 하나님이 계시잖아. 응?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 힘내. 하면 돼.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복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는 게 그게 복이라니까요. 알겠나요? 그런 사람과는 동행하십시오. 안 될 인간하고 동행하게 되면 평생이 괴로워요. 평생이. 루터가요, 좋은 경험을 했어요.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좋은 경험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술 취한 친구를 말에 태워 집에 보내는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 술 취한 사람, 술만 고리망태 된 사람을 말에 태워가지고 그 사람의 집에 돌아가게 하는 좋은 방법이 뭘까? 자기가 경험을 해본 거라. 술 취한, 미안합니다. 그냥 놈이라 좀 해버릴까? 네. 여러분은 술 안 취하죠? 안 취하죠? 네, 술 취하고 뭐 그냥 짐승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없을 줄 믿고 술 취한 놈을 말에 태워가지고 집에 돌아가게 하는 좋은 방법 뭘까? 자기가 술 취한 놈을 진짜 말에 태워보려고 했다는 거죠. 혼자 술 취한 놈을 말에 올려놓으면 저쪽으로 디비진대. 말덩이에서 저쪽으로 넘어간대. 그래서 저쪽으로 가가지고 떡 붙어가지고 덮어지면 어디로 넘어가?
이쪽으로 넘으면 안 돼. 말 오른편으로 갔다가 말 왼편으로 갔다가. 아이고, 이거 진짜 술 취한 놈 말 태워가지고 집에 돌아가게 만든다는 게 쉽더라, 어렵더라? 어렵더라, 이거예요. 백날 해도 안 된다는 거지. 에? 여러분, 술 취한 인생과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이리 붙어주면 될 것 같죠? 저리 디비져요. 저쪽에 가서 붙들어주면 될 줄 알죠? 이쪽으로 디비져요. 누터가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술 취한 놈을 말에 태워서 집에 돌아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하나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딱 타고 그 사람을 꼭 안고 술 취한 놈을 꼭 안고 집에 돌아가게 하는 거다. 아니, 아직 감이 안 와요? 혼자 올라오는 거 이리 디비지고 저리 디비죠.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을 먼저 술 취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을 먼저 말 위에 앉혀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술 취한 놈을 딱 태워서 안 취한 사람하고는 꼭 안고 꼬비 잡고 가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럼 그 술 취한 인간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바른 집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태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 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걷더니 진주를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 진주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3가지.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들랑 온전히 뭐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고통스럽고 고민스럽고 절망스럽고 걱정거리로 삼지 말고 오히려 잘됐다. 왜 잘됐다? 저놈 미친놈 아닌가? 아니죠. 내가 뭐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진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온 것이로구나.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진주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시험에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대의 무기는 바로 뭐다? 인내다. 오로지 많은 것밖에 없다. 인내하는 것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아멘. 자, 3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뭐하라?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테크닉? 아니다 그랬죠? 날리지? 지식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뭐죠? 그 문제를 거뜬히 해결할 수 있는 권원적인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능력을. 아멘. 생선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생선을 잡을 수 있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거뜬히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주십시오. 예? 낚시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거물 던지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걸 주시라고, 그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 지혜의 구는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뭐다? 믿음이다.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믿어라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과 하는 거다. 동행하는 거다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 건너라면 어느덧 주님을 닮아가네. 누구 닮아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어느덧 누구를 닮아가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진주로 나타나는 그런 행운과 그런 기쁨과 그런 환희 엑스타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굳어버린 눈물, 얼어붙은 눈물, 결코 헛된 눈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보배가 되어지는 것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모래알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온전히 기뻐하라 말씀처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병영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이루라 그랬어요. 오늘은 어두워 보여도 내일은 우리 문제 해결되고 찬란한 내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임을 깨닫습니다. 참고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없으므로 잘해준다는 게 오히려 망치고 잘못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권원적인 문제 해결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보배인 것임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을 팔아치운다 하더라도 믿음 하나 구해서 사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동행하느냐? 정말 안 될 사람, 부정의 사람, 그런 사람과 동행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좋은 날을 기대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다운 보석, 진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